여자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남자분들만 아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남자 화장실에 가면 이런 스티커가 있어요.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될 것은 눈물만은 아니죠. 이렇게 돼 있고 작은 글씨로 한 발만 앞으로 오세요. 기분까지 좋아집니다. 보통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 이런 문구들이 이렇게 붙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변 흘리지 말고 깨끗하게 써라. 이런 이제 스티커인데요. 이 말에 또 의미가 하나 있어요. 남자가 흘려야 될 것은 눈물만은 아니죠. 그러니까 남자는 눈물 흘리면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릴 적에 이렇게 울면은 어른들이 또 부모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내 자식이 왜 이렇게 우냐고. 그래서 울면은 욕 먹었어요. 그죠? 혼났습니다. 운다고 혼났어요. 그리고 남자는 태어나면 몇 번 울으라 그래요? 3번 울으라고. 남자는 3번밖에 못 울어요. 더 울면은 그거는 부끄러운 일로 그렇게 여겨지는. 그렇게 우리 남성들은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만이 아니고요. 이렇게 유럽이나 이 서양 문화에서도 남자들 눈물 흘리는 것을 그렇게 좋지 않게 여기는 그런 문화들이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셨어요.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우셨다는 장면이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있는데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우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2번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우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사복음에는 없지만 히브리서에 보면 또다시 이런 하나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시면 이 구절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이 되어지는데 그렇게 그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여기 보니까 통곡하고 눈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을 지키는 것은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날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이 종려주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길에 겉옷을 펴고 막 환호하는 것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환호하면서 그렇게 높였습니다. 지금 37절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이렇게 내려오셨다 그랬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이렇게 북한산이나 이 산에 가보면 서울 시내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예수님도 감람산 이 언덕에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감람산 언덕에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전경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걸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갑자기 우십니다.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요? 지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막 환호하게 되는데 보통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만약에 지금 한참 정치하고 있는데 이 선거철을 앞두고 정치인들이라면 막 그렇게 환호하면 어떨까요? 손을 흔들면서 화답했을 겁니다. 웃으면서 고맙다고 화답했을 텐데 예수님은 그러한 장면이 없고 눈물을 흘리시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 갑자기? 우리가 이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2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 첫 번째, 예수님이 우신 이유는요. 앞으로 당하게 될 환난과 심판, 앞으로 있게 될 환난과 심판을 모르고 있는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우셨어요. 앞으로 환난이 있을 것인데 이거를 모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셨다고. 42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말씀.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은 내 눈에 숨겨졌도다. 여러분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지만 너희들은 지금 눈에 숨겨져 있다. 가리워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이 말은요, 평화의 도시, 샬롬 그러잖아요. 평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요,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루살렘은 늘 하나님께서 평화의 축복을 주시는 도시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이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이 이제 조금 있으면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걸 아셨습니다. 그 비극을 내다보셨습니다. 한번 43절에 보시면 이렇게 제가 읽어보죠. 43절. 날이 이를지라, 그러니까 이 비극의 날이 이를지라는 거예요.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44절.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이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예언하신 다음에 40년이 지난, 오랜 세월이 아니에요. 40년이 지난 그 시기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라는 그 나중에 황제가 되는데, 이 디도가 로마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 버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공격할 때는 그 성을 둘러싸서 또 토둔을 쌓아요. 성벽을 쌓습니다. 토성을 쌓아요. 그래서 그들이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하고요. 성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가두어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성을 토둔을 쌓고요. 그 예루살렘에 진격해가지고 칼로다가 다 죽이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죽였어요. 어린아이들은 오늘 여기 메어쳤다 그랬는데, 땅에다가 그냥 가벼우니까 아이들이 땅에다가 메어치고 그 돌벽에다가 집어 던져서 아이들을 죽이는, 이 아주 끔찍한 그런 잔인한 학살들을 로마가 합니다. 그리고 성을 완전히, 예루살렘 성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되겠다 그랬는데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켜 버리는 그 일이 AD 70년에 실제 역사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40년 이후에 있게 될 이 비극을 바라보면서 그걸 모르고 있는, 이 무지하고 있는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시기는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설날이나 추석이나 이런 명절 때 가면, 경동시장 이런 데 가면 막 분주하잖아요. 마트에 가면은 막 분주합니다. 들떠 있죠. 이런 것처럼 지금 이 명절을 앞두고 유대인들 예루살렘 성은 막 들떠 있습니다. 분주해 있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내다보니까 막 분주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라보면서 이들 완전히 이제 죽을 텐데, 아이들 완전히 끔찍하게 죽을 텐데, 이거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오직 예수님만 알고 있어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그러니까 이 아무것도 모른 채 들떠 있는 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이 평화의 도시라고 불려지는 이 성이 완전히 무너질 것을 생각할 때에 가슴 아파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을 기회를 놓친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우셨어요. 구원받을 기회를 놓쳐버린. 4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한번. 또 너와 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 여기 뒤에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여기 보살핌을 받는 날, 이 구절을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구원하러 오신 때를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구원하러 오신 때. 다시 말하면 이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백성들이 끔찍하게 죽게 되는 이 비극의 원인은 구원받을 때를 놓쳤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에게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고 있고, 그 구원받을 기회인조차 이 때인 줄 모르고 있는, 그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축제를 즐기고 있고 빠져 있는 이러한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십자가로 향하신 그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날이죠. 호산나 찬송하는, 그것이 바로 종려주일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종려주일에는 그것만 의미가 있지 아니하고 호산나 찬송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눈물도 기억해야 됩니다.
호산나 찬송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물을 기억하는 것. 왜? 종려주일, 바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에는 찬송 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 종려주일을 기억하면서 넘어가면서 예수님의 눈물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을 만한 때이다. 지금이 내가 구원받을 때다. 이 구원받을 때인조차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무지한 그런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많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의 삶이 모든 것인 줄 알고, 이 땅에서 재물을 따르고 명예를 따르고 인기를 따르고 쾌락을 따르고 내 욕심을 채워가는, 그 욕심 채우는 것을 따라가는 이 세상,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먹고 좀 더 즐기며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살까? 이것만 온통 관심만 가지고 있지, 내 영혼 구원받는 것, 하나님 나라, 천국, 주님의 임박한 진노, 이러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하고 관심도 기울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영혼들이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내 삶의 희망은, 인간의 희망은 오직 예수님뿐임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먼저 그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임박할 진노와 환난을 깨닫지 못하고 구원받을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는 이 안타까운 영혼들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에도 예수님처럼 뜨거운 눈물과 애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간이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시작이 됩니다. 이 기간에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예수님의 마음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365일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산다는 것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최소한 고난주간만큼은 주님의 마음으로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통해서 이 기회를 다시금 주님의 마음으로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먼저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내 자신을 향하여 울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전혀 없는 내 마음, 예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전혀 다르고 예수님이 보는 세상을 보는 눈과 내가 바라보는 세상의 눈이 전혀 다른, 예수를 믿지만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았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옛 성품이 꿈틀거리는 이 완악한 마음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며 눈물 흘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내 가족에 지금도 구원받을 기회를 알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예수 믿으라 그러면 그 잔소리로 여기지 않아요? 귀찮은 말로 여기고 있고 전혀 관심도 없는 쓸데없는 소리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내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눈물이 납니까? 그들을 바라보면 눈물 없는 내 자신을 향하여 먼저 울어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는 내 자신을 향하여 먼저 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족 중에, 내 자녀들 중에, 내 부모들 중에, 내 형제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가 있다는 사실,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기회다. 이 기회를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참으로 무지한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흘리셨던 눈물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여러분들이 좀 더 진지하게 내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여전히 문 밖에 세워둔 채에 예수님 영접하기를 주저하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전도 대상자들, 우리가 이들을 향하여 가슴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외면치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울면은 안타깝잖아요. 회초리를 들다가도 자식이 자꾸 울면은 그 불쌍해서 더 못 때리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닌가요? 우리 주님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겠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겠죠. 우리가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제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눈물이 나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가족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겠습니다. 이 진지한 눈물, 가식의 눈물이 아니라 그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는 주님의 눈물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히브리서 우리가 앞에 보았던 5장 7절의 말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었던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의 기도를 응답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고난주간 동안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눈물로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과 또 이어지는 부활절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우리의 눈이 떠져서 주님의 눈으로 바뀌게 되고 또한 내 주변에 내 가족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 알지 못하고 이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흥청망청 세상 것을 즐기며 빠져있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려서 여러분들의 그 눈물의 기도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통하여서 놀라운 구원의 열매로 이어지는 복된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호산나 찬송의 소리를 뒤로하고 눈물 흘리셨던 주님의 마음을 종려주일에 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없음을 봅니다. 여전히 옛 성품이 살아 숨쉬고 있고 주님과 함께 옛 성품이 죽지 아니하고 있고 주님의 마음을 담지 아니하는 저희들의 완악함을 바라보며 이 고난주간에 철저히 회개하며 낮아지며 변화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데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채 내 자신 멋대로 살고 교만하고 의인인 채 착각하며 살아갔던 저희들의 완악한 죄도 깨어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자녀 손들, 우리 모든 형제들 가운데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을 기회를 놓쳐버린 유대인들처럼 이 땅에 있는 삶에 매어있는 그러한 영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저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저희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여 주시어서 놀라운 눈물의 열매가 맺혀져서 우리 가족이 구원함을 얻게 되고 우리 전도 대상자들이 예수 믿는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